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19번째가 되겠습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목적과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양을 잡아서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방법이죠. 그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해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죠.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양을 잡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래서 세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이 있죠.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는 본능.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는 거 본능이잖아요. 아기가 엄마에서 나오면 아 하고 젖달라고 입을 벌리죠. 이게 본능입니다. 타고났다 그 말이죠.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비치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다.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생합니다. 그 영생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피를 거절해서 믿지 않아서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선택이죠. 오늘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가 기대되고 온다고 합니다. 아, 100세 시대가 왔다. 그래도 100세 되면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조금 연강할 뿐이죠. 그런데 성경의 주제는 100세가 아니라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누구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것을 내가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0세를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의사들이 말하면 의사들 말은 절대적으로 듣습니다. 의사의 말은 순종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소유하라 하면 목사의 말은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의사의 말은 잘 듣는데 목사의 말은 안 들어요. 일시적인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인간의 삶에는 뭡니까? 죄가 있고 악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부패가 있고 저주가 있고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복음이 대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배척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저는 목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면 하고 참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관식 묘지에 가서 하관 예배를 주례하고 왔습니다. 인간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끝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낙원으로 가든지 음부로 빠졌는지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과 영이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써 있어요. 누가 성경을 거절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생은 가장 귀한 것인데 가장 지혜로운 인간이 가장 어리석게도 이것을 거절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 있는데 이 영생과 대체할 수 있는 더 어떤 다른 방법도 없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진 교만 때문에, 인간이 가진 탐욕 때문에, 인간이 가진 이기심 때문에, 인간이 가진 자존심 때문에, 그건 일시적이고 그건 없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꽉 마음을 닫고 입을 닫고 노 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저는 이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고 근본 창조주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땅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래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실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도 없어요. 왜? 죄가 가로막혀서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파멸이 오고 죽음이 오고 지옥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으로 도표를 보십시오. 예, 도표를 보시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예,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분이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려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미리미리 오시리라고 예언된 예수님이고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다. 도표 보시죠?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피를 통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생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삼각형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계신데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친밀한 상태였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는 그런 단절된 상태에 있다. 그런데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다. 그분의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 제물로, 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말해요. 속죄 제물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사건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요. 효력을 발생해서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빠가 하나님 아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다시 되새김하시면서 하나님, 나,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러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몽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로, 학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학문도 머리도 지식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만남으로. 아는 것과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만남으로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손 목사고 제가 워싱턴 지금 버지니아 워싱턴에 살고 있고 지금 유튜브를 하죠.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저 사람이 손 목사다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매번 이렇게 말씀이 전달되면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교제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제가 지금 이거 119번째로 나가는데 이걸 다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이 복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알잖아요. 이거는 만남으로 알고 매번 봄으로 교제로 나누는 것이요. 아, 그리고 유튜브는 다시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교제로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져요. 언젠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디서 만나면 친밀한 거죠. 서로 처음 어색한 게 하나도 없잖아. 매번 보니까. 이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만남의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이야기나 뭐 전설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양성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 자국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그 예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 만나. 이게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더 친밀해졌어. 친밀해졌어. 그러니까 이름으로 아는 거하고 만남으로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하고 만남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게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십니까? 아니면 만남으로 아십니까? 교제로도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까?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 그렇대. 머리로만 알아.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아니에요. 나 집사야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뭐 직분이야. 아니에요. 나는 모태 때부터 믿었어. 아니에요. 나는 신앙의 교회 관록이 있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교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친밀해지는 거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가슴으로. 예수님께서 실망과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하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걸 쫙 얘기하실 때에 두 제자의 말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격이 우리에게 있고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내가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 이런 확신. 그 예수님과 친밀함.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머리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 가슴으로 믿어야 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한 영생,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 영생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영화, 그것도 다 순간적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이상의 가장 중요한 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확신을 새롭게 가지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새롭게 도전하십시다. 감사합니다.